교회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10월 23일 수요일 새벽 성서 읽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쿠바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체 게바라의 말입니다. 진정한 혁명가는 언제나 사랑으로 이끌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랑으로 이끌린 진정한 혁명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기 전 몸소 메시지를 실천해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멘. 오늘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문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뒤에 한적한 곳으로 몸을 피하신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 예수님은 무리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는 감시를 당합니다. 또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설교로 십자가를 암시하십니다. 후문맥은 유다가 예수를 넘기려고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까지 예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 긴 설교를 하십니다. 이러한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십자가 사랑의 파격적인 본을 선보이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는 한 아지트에 다들 모여 있습니다. 분위기는 최고조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호산나를 찬송하며 예수를 메시아로 환영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인기에 기겁하며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치열하게 모의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양자택일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 그룹을 척결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 의해 척결당할 것인가. 지금은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혁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말해 주셔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바리새파는 어떻게 하고 무리는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자별로 조를 짜고 임무를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력 발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조용히 대야에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수건을 맨 채 제자들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의 노릇이었다는 것은 말하기 입 아플 수준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아니 이 양반이 아무리 기행을 많이 해도 그렇지 시국이 어느 때인데 한가롭게 우리 발이나 닦아주고 있담. 늘 그렇듯 제자 그룹의 상황을 과장된 몸짓과 표현으로 우리에게 선명히 전달하는 캐릭터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대들며 말합니다.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지당한 반응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두고 좋다. 예수님 발가락 사이사이 좀 더 잘 닦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이 이상하다 못해 불쾌해집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제자들의 이해도 받지 못할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중요한 레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나요? 이것은 우리 벙커원 교회 교우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세상의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그룹 또한 세상의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상 어느 곳에도 소란을 일으키지 못할 고요한 저택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을 예수님은 혁명하셨습니다. 인간의 전통에 오염된 율법 조항들에 찌든 사람들은 서로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았고 외출하고 돌아온 뒤에는 반드시 손과 팔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받고 무시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함께 핍박받은 동족임에도 불가촉 천민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진심으로 옳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시콜콜한 법 조항들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근본적인 사랑의 실천을 보이려고 하신 예수님의 행보는 사람들에게 파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방식을 혁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혁명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혁명 중에 많은 사람들은 변절하고 괴물이 되고 인간성을 잃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걸기와 혁명이 일어났고 때로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혁명의 동력이 분노와 증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혁명은 동력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죄를 사해주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기득권층의 사상적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모든 일들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혁명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위대성입니다. 예수님은 혁명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나를 핍박하고 착취하고 억압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탄압한 정권을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극한까지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는 왜 자살했을까요? 도무지 자신이 예수에 대해 가졌던 구세주상과 예수가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구세주상이 화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가 그토록 설파했던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자 그룹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여성들입니다. 발을 닦아주는 것은 비천한 종과 다름없던 당시의 여성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면 세상의 소란과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적 존재로 살며 사랑의 본을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타락한 자들에게 충격을 선사합니다. 저는 벙커원 교회에 오고 나서 생각보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은혜로워서 놀랐습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 교우들은 하나님 나라를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혐오와 증오를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시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때가 명확해질수록 우리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 영광을 선명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사랑의 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요한 저택에서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듯 저희도 그러한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교우들이 되게 하소서. 타락한 정권에 맞서 싸울 때 내적 사랑이 침몰되지 않게 돌봐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시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갈릴리 바닷가에서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벙커원 교회 새벽 성서 읽기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을 교재로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